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한 거 100일 기도를 잘 마치고 회향을 합니다. 회향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은 공덕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활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성취하고 이룬 부분들을 이웃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오늘은 인터넷 보니까 기복불교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복불교가 현각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것부터 우리가 용어를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현각 스님이 이야기한 기복불교라고 하는 뜻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복불교라는 뜻이에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적 사고방식으로 말하는 기복불교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살면서 어떤 용어를 어떤 뜻으로 정확하게 쓰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어느 부분을 옳다 그러다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기복불교는 아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현각 스님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기복불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 가르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눈앞에 있는 본인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기독교의 정의로 볼 때 기복신앙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불교에도 이런 신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장보살만 모르면 모든 소원 성취를 한다. 현실적으로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여러분들의 신법에 달려있기 때문에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장경이란 경은 모르고 지장보살만 불러가지고 소원 성취하는 걸 알아요. 소원 성취는 돼요. 되는데 문제는 지장경이라는 거를 모르고 부처님이 뭘 가르쳤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불교는 전혀 모르고 그냥 오로지 지장보살님 명호를 불러서, 어차피 지장보살님 명호에는 불가사의한 유실력이 들어있는 건 확실한데 소원 성취는 잘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관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지장경을 읽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보이지?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불교신앙을 어떻게 했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여태까지 제가 대원만찬행 강의라는 책을 보니까 불교를 한 게 아니라 이 대원만찬행 강의라는 책에 보면은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속에서 가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 비읍자도 공부 안 하고 그래도 지장보살 부르면 소원 성취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전부 보면은 제가 보면 고양이로 보이는 고양이로. 왜 고양이로 보이지?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고양이를 수비라고 해갖고 잡귀 잡신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왜 다 잡귀로 빠져있지? 그랬더니 불교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지장보살만 부르니까 소원 성취는 하는데 음식도 안 가리고, 계율은 더더군다나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불교는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개념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모여가지고 지장보살만 불러갖고 소원 성취하는데, 그러니까 백에 백이 전부 다 잡기잡신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래서 본인들은 하루라도 고기를 안 먹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야, 지장신앙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오신채도 가리는데 어떻게 먹을 거 다 먹고 기도를 해?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전혀 관여 안 하고 한다. 그렇게 그런 걸 우리가 미신 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불교가 부처님이 뭐라고 가르쳤는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관세음보살만 부르거나 오만이 반명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마찬가지 그걸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기복신앙이라고, 기독교적 개념의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을 뭘 어떻게 가르쳐 가지고 그 성불을 시키고 윤회를 빠져나고 괴로움을 전부 다 해결하게 하는 것, 그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현실적으로 그 신도들이 됐든 누구 됐든 돈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인과법도 믿지 않고 막 행막식 할 때 그걸 우리가 기복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중국에서 말하는 동양적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서양식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성인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 안 하고 오로지 요행만을 바라는 신앙. 우리나라에도 많은 종단이 그런 종단들이 있어요. 많아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스님들은 마음을 비우고 놔야 되는데 스님들은 욕심을 최대한 차리려고 난리가 났고 신도들은 자기한테 가르치는 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전부 거지돼 갖고 웃기고 앉아있고 되게 웃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노래 부른 분이 누구지요? 장미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한 번 왔었는데 또 한 번은 BBS 방송 가서 방송하기 전에 만났어요. 기도하냐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이리 와, 등탱이 대박. 당신 같은 복력 가지고 왜 잘못 사냐 그랬더니 여기 와서도 한 얘기 뭐냐, 나는 스님들 말씀 듣고서 그대로 실천해 갖고 거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떤 중이 뭐라고 했는데 네가 거지 됐어 그랬더니 비오고 놀라고 그래서 비오고 놨더니 거지 됐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스님들만 하는 거예요. 스님들만 비오고 둬야 될 것은 스님들만 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부처님께서 비워라 놓아라 한 사실이 절대 없어요. 제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가끔가다 자기가 불교를 엄청 실이 많이 안다고 저한테 와서 따지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르는 거, 지가 하루 강아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진짜 답답하고 폭포가지. 현각 스님이 한마디 올렸더니 현각 스님 당신은 연기법을 아시오라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비랭이 자로 찢는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 프로필이 막 굉장히 여러 줄이 올라왔어요. 막 한 페이지가 올라왔어요. 본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양대학을 교양불교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예비 법사 과정을 밟고 있고 막 쫙 썼는데 현각 스님은 하버드 출신 아니에요. 근데 그 스님이 연기법을 몰라가지고 그 얘기 쓴 게 아니라 그게 한국 불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뭘 모르니까 아무데나 대들어. 아무데나 대들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오늘 조계종 포교원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기복불교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한국 불교가 무너진다.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복불교 하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그 종단의 지도자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 안 하고 서로 절당 팔아먹기, 절재산 팔아먹기, 신도도 주머니 털기, 그거 대회가 벌어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현각 스님이 기복불교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계정에 이런 거는 아무 필요 없고 육바람은 필요 없고 오로지 무슨 수단 방법을 가져서라도 내 주머니만 채우고 근데 나 그거 몇천억씩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몇천억씩 가지고 뭐 하려고
죽을 날도 멀지 않구만. 죽을 날도 멀지 않구만. 2004년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와갖고, 야, 너네 종단 충무원장 선생님 내년 9월달에 죽어. 가서 재나 지내라고 그래. 그랬더니 내가 여러 사람한테 그 일러줬어요. 설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설마 하겠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내가 종단의 교무부장을 맡고 있어서 갔더니, 아이고, 오빠 스님, 내 사촌 여동생이 거기 그 의정부장을 해갖고 그 스님 공양을 늘 오시면 차려드렸거든요. 오빠 스님이 얘기한 거 그렇게까지는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가버렸네. 심장병으로 간다네 그랬거든요. 9월달에 간다. 근데 그때 딱 가셨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내가 루트로 얘기를 했는데 죽는다. 빨리 저거 막아야 된다.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불자로서 여러분들이 됐든 제가 됐든 인과법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개정의 사막을 닦지 않으면, 그거는 기독교적 관점의 기복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동양적 관점은 복이라는 개념이 선연, 좋은 인연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선연. 착할 선자에다가 인연연자 써가지고 착한 인연, 좋은 인연, 그런 걸 우리가 복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말을 복보, 내가 선연을 지은 결과로 얻는 바보, 이런 뜻으로 써요. 여러분들이든 나든 기도하는 경우에 서로 어떻게 하냐면 좋은 인연을 찾아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인연을 바라는 거예요. 바랄 기자, 빌 기자니까 좋은 인연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는 전생의 성적표이기 때문에 그건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거미줄보다 훨씬 무섭게 엮여져 있어요. 거미줄은 끊어지긴 하지. 벽에 달린 시계는 고장도 잘 나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안 난다고 노래 있더만요. 거미줄은 끊어지겠지만 인연의 줄은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인연의 줄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주팔자 인과업보예요. 근데 불자로서 인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를 무시한다면 그거는 서양적 개념의 기복신앙.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과를 무시하라고 가르친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개정의 사목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또 채식하면 더 좋고, 오신채까지 금하면 더 좋고, 더 좋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빨리 소원 성취를 잘하고 행복과 성공을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더 좋다는 다른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을 빨리 앞당기는 방법, 그것이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해행증을 하는 거지. 이렇게만 한다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아요.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경우하고 정말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사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대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정신의학자 데이빗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분 책이 몇 가지가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의식혁명, 파워 대 포스, 그런 글이 있는데 그 의식혁명이라고 풀이 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할 때는 여러분 몸에서 근육에 힘이 빠지게 되고 면역성이 떨어진대요.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은 과학적으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잖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것이 여러분들 몸의
근육을 전부 약화시키고 질병의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그럼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아는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이 알기는 알지만 그걸 현실에서 써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걱정거리 있으면 그러니까 복이 없고 운이 없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갓 태어난 애기 이름 질러 와가지고 얘가 늦게는 잘 살을까요? 그 묻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애기가 60살까지 살 확률 또 80살까지 살 확률 다 따져보면 갓 태어난 애기 80년 후 걱정할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는 거 있다는 생각이? 없지요? 네.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알아요. 그걸 줄이고 뭐 해보면 내일 일어날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나쁘게 만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또한 여러분들이 일어날 좋은 일들을 전부 다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지나간 과거도 후회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 그렇게 되면 내일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반짝반짝거려요. 뜰라나 안 뜰라나 내일 가봐야 알기는 아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있거나 없거나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뭘 하냐면 현재에 있는 생각,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현재 이 순간에 가장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 중에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일은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만 이거는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엄청나게 연습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지장경에 읽다 보면 현재를 사게 돼요. 현재. 오늘 또 어느 법부님이 제가 도대체 기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돌아버리겠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잡념이 그렇게 많이 든대요. 잡념이. 여러분들 다 체험하시는 맞이에요? 네. 아주 먹통 같으면 체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대부분은 요즘에 오시는 분들은 쉽게 그걸 체험을 해요. 근데 이제 어제 지구상에서 최고 유명한 티베트 불교 학자 제프리 홉킨스, 아까는 데이비드 홉킨스였는데 이분은 제프리 홉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의 마지막 박사 제자인 이준복 박사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중생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렇게 본대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불성이 없다. 그럼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중생은 오직 객진 번뇌만 있다. 번뇌만 있다. 그러면 불성이 어떻게 생기냐 했더니 그 번뇌가 줄어들면서 불성이 형성된대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본래 부처라고 얘기하는데 달라이라마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달라이라마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였는데 왜 타락해요? 부처는 타락하지 않아요. 그 불피전지에만 올라가도 타락하지 않고 뒤로 빠꾸를 안 하는데 부처가 어떻게 중생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부정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본래 부처가 아니라 그 불성을 형성시켜서 발휘할 수 있다.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범부중생, 저하고 여러분들은 오로지 객진 번뇌만 있다. 그러면 불성을 어떻게 형성시키냐? 형성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에다가 모유를 떨어뜨리면 아주 농도가 낮다가 지속적으로 우유를 계속
많이 떨어뜨리고 그 우유가 더 많아질 경우에는 우유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객진 번뇌가 줄어들면서 불성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본래 있었던 것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교리상으로 그게 맞아요. 그게 원래 부처라고 하냐? 그건 위로멘트. 절대 본래 부처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래 부처면 부처였다는 근거 대보세요. 본래망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탐심, 분노, 어리석음, 교만함, 의심, 악견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불성이 형성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불성이. 그 형성돼 갖고 좀 더 커지고 하면 그걸 발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되냐면 현재의 생각을 좋은 쪽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죠? 복이 없는 사람은 어려서도 다 늙을 때 건강하게 잘 살을까, 부자로 잘 살까,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지? 10년 후에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10년 후까지 살아있다는 보장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없어요. 내일도 살아있다는 보장은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확률상으로 살아있을 확률은 있긴 있는데 그거는 확률상이고, 어느 환자가 있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절대 안 죽는다고. 왜 안 죽냐 했더니 100명이 하나씩 살아나가는데 당신이 100번째라고. 어제까지 100명 죽어나갔으니까 당신은 살을 거라고. 그거는 확률이고 그 사람은 죽을 확률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 그지? 관계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부처님께서 현재를 살아라 하는 뜻은 뭐냐면 현재 좋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라. 지나간 거 걱정하게 되면 우울증하게 되고, 또 미래를 걱정하게 되면 정신분열이 온다고 돼 있더라고요. 두 개 다 정신병이에요. 그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금방 실천하게 되면 그건 발복하고 이미 대박난 분이에요. 그럼 대박 안 났으면 어떻게 돼요? 현재 생각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이 대박 날 수가 있어요. 대박을 먼저 나고 나서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이 더 쉽냐면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 생각을 좋은 쪽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려고 노력해갖고 대박 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지나간 과거도 그 후회에 머물지 마라.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불가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지나간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후회해본들 안 된다는 거지, 그지? 후회가 깊으면 틀림없이 우울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몸에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계속 불러들여가지고 질병을 불러오는 거예요. 특히 소띠, 뱀띠, 닭띠, 요 분들은 과거를 생각을 잘해요. 특히 뭘 잘하냐면 되새김질을 잘해요. 되새김질 중에서 그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슈퍼컴퓨터 기질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 어느 부분이냐면 서운했던 거, 어려웠던 거, 괴로웠던 거, 그거를 기억해가지고 상황 재생하는데 하나도 안 틀리게 평생 100살까지 할 수 있어요. 100살까지. 그러시지? 혹시 그때에서 공감하시는 분? 그거 되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 뭐가 오냐면 중풍 아니면 치매가 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중풍 치매를 막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걸리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틀림없이 와요.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뭔가 이루어져 가지고 환희한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여간 껄쩍지근한 말 혹시 아세요? 네. 껄쩍지근한 그것만 전부 담아놓고 있다가 이게 이제 여기서 썩기 시작해 부글부글 끓으면 이쪽에 올라서 빵 터지면 이제 출현. 그걸 가지고 모세게 갖고 허신 들리면 망령. 치밀한 거지. 제가 이제 요즘에는 방편이 많이 발달되고 겁을 잘 줘요. 7년간 중풍을 앓고 싶어? 아니면 건강하게 살다 죽고 싶어? 선택해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이제 그 세 띠뿐만 아니라 그 사주에 4가지 기둥 중에 그게 들어있는 분도 똑같은 그 작용을 해요. 그래서 3분 이상 대화하게 되면 싸우는 분들, 이분들은 치매하고 그 중풍은 무조건 맡아놓은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빠져나가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려요. 빠져나가는 방법. 근데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노래 불러요. 그러면 과거 생각나다가 열받다가도 미래를 정말 잘 될 미래를 생각하는 게 훨씬 낫지. 더 좋은 것은 현재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지. 이걸 갖게 되면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지장경 읽을 때는 그 생각이 신나고 기쁘고 정말 멋졌던 순간이 기억나는 거요? 아니면 껄쩍지근했던 그것들이 기억나는 거요? 그렇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보석 상자로 써도 부족한 그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만 담아놓고 찝찝했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껄쩍지근했던 거 이런 것만 전부 담아놨다가 이게 여기서 썩는 거예요. 부글부글 뜯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운이 더 나빠지면 운이 막히면 이제 그게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스트레스 또 거기다 바로 혈압 이런 게 이제 딱 돼갖고 빵 터지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이냐면 여러분들은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이제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세게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완전히 돌아버릴 정도로 잡념들이 무지막지하게 일어나죠.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툭 끊어지지. 끊어지기 시작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이 여러분들 그 마음이라고 하는 쓰레기통에 가득 담겨있던 쓰레기를 퍼내는 작업이 되는 퍼내는 작업. 흔들어서 퍼내는 작업이니까 어느 정도 퍼내지면은 그게 잡념이 더 미세해져요. 그 대승기실론에 보면은 그 추세상 그래갖고 거칠은 생각과 가늘은 생각이 계속 이제 거칠은 생각이 떠오르다가 잘게 계속 줄어들어요. 작은 생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다가 툭 끊어져요. 그런데 조금 있다 또 일어나요. 계속 반복했고 계속 아주 미세한 걸 지속적으로 퍼내게 되면 이제 참회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참회라는 거.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잘못했던 업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이제 1대1로 매치가 되기 시작하지. 그때는 내가 왜 이걸 당했어야지 하는데 내가 금생에 와서는 어떤 업에 의해서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전생에는 어떤 업이 연결돼갖고 내가 현생에서 이렇게 괴로움을 받았구나. 그래서 참회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죄무자선, 동심기, 심약 멸시, 죄영만, 죄망, 심멸양구공, 희생문이 진참. 그래도 남는 게 있으니까 참회진을 하는 거예요. 참회진을. 사루와 부따보리서토와 해서 부처님, 제불보살님이시오. 당신의 마음으로 나를 돌아가게 해주시오. 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보리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참회의 참회진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연습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번뇌망상뿐인 그러한 들어가지고 그냥 정말 돌아버릴 그 직전까지 가는 그 많은 잡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서서히 물러가게 되지. 줄어드는 거죠. 그게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파도를 타고서 움직였으니까 파도 자체가 여러분 마음이었으니까 전혀 그걸 인식을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 댕기다가 이게 잔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파도 치고 있네. 이게 감지가 된 거예요. 없었던 번뇌망상이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을 인지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때 가면서 과거가 자꾸 차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안 좋았던. 그래서 제가 그 행복의 길에서 뭐라 그래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일은 뭐라고? 감사. 처음에 안 돼요. 제가 그 3년째 하니까 되더라고요. 3년째. 매일 얘기하는데도 한 3년 되니까 어떤 생각이, 서운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감사. 그 정도로 마무리된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감사하고, 지나간 일은 지난 것은 감사. 안 하면 어떡할게요? 그럼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병이 들게 되고 약화가 된다. 그리고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약한 생각, 악한 생각, 힘든 생각이 되면 그게 또 환경을 끌어다 그대로 또 만들어주고, 그렇게 계속 빈곤의 약순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말로 씌워도 이게 내가 그 한갑자 살면서 엄청 고민해갖고 깨달은 거예요. 그걸 현실에서 이뤄낸 거예요. 그렇다고 화를 안 내는 건 아닌데, 화를 내면서도 이거는 여기까지. 그래서 늘 지나간 것은 감사.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가시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게 되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심 불가능. 지나간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의 어쩔 수 없는 마음을 가장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다가올 일은 정말 잘 때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차? 1487. 자기 차 번호가 1487. 1487 나가서 차 옮겨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넓은 마음. 입으로는 고운 말씀, 행동으로는 친절한 것. 그래서 몸으로는 친절하게. 그 다음에 입으로는 고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뜻은 넓은 마음, 넉넉하게. 요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운명이 가장 빨리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야말로 최상승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잘 때 노래 부르면 돼요. 지나간 것은 감사가, 혹시 열받을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서 넘겨버리고 정말 잘 때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왜? 과거는 아무리 우리가 끌어다가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털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회양하니까 회양 즉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 인생은 끝이 없잖아요. 그죠? 죽어도 끝이 안 나요. 금생에 여러분들이 지은 복으로 다음 생에 또 이어가잖아요. 그 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가다 저는 금생의 모든 윤회를 마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티베트의 어느 림포체가 막 화를 팍 내시더라는 거예요. 되는 소리를 하라고. 이제 순한 한국말로 표현하면 화를 낼 게 아니라 아나 콩알. 모르세요 무슨 뜻인지? 아나 안 된다는 뜻이 안 된다. 윤회는 절대로 현재 여러분 상황에서 한 생에 맞추기가 어렵다. 그럴 것 같으면 다음 생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 잘 고민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특목고,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를 가려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특목고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알파고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바둑명문고등학교, 바둑명문고등학교. 요즘에 우리 교포 중에 뉴질랜드 가서 세계 랭킹 1위 하는 리디하고, 그는 골프 명문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헛수고도 있고 헛수고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웃고 또 웃고. 근데 특목고를 가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준비를 한대요.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적어도 9년간을 긴장을 해가면서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다음 생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금생에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은 다음 생도 만족스럽게 살고 싶다. 그리고 금생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금생에 우리가 그걸 보완을 하자. 그럼 어떻게 살면 될까? 이 방법들이 전부 부처님 말씀에 세세하게 나와요. 그 방법이 바로 계정의 사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 보다 보면은 빈비사라의 왕 아자트 사투가 이제 마가다국의 최고 똑똑한 브라만 손단타인가요? 손단타 혹시 보셨어요? 손단타하고 왕궁에서 데리고 와갖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론을 시키지요.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나. 그래갖고 젊은 시다르타 고타마 부타를 토를 납작하게 만들자. 그래갖고 이제 서로 대론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젊은 시다르타가 먼저 부타가 질문하시오. 그렇게 제가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의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브라만이 되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7대에 걸쳐서 순수한 혈통해야 되고 뭐고 쪽하고 혈통에 관한 문제가 세 개였었고, 아버지 혈통이 좋아야 되고 7대 좋아야 되고 어머니 혈통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브라만이 되는 거다. 그 2가지는 선행을 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런 그 5가지 중에서 2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뽑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손단타 브라만이 선행과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브라만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7대 혈통과 아버지 어머니 혈통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선행과 지혜가 중요한 거냐. 그랬더니 손단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조카 누가 있는데 얘는 7대에 걸쳐서 브라만으로서는 아무런 결격사이가 없고 아주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행동이 선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딱 얘기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브라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행과 지혜를 더 증장시키는 방법이 있냐. 거기서 이제 나이가 많은 손단타가 저는 배다에서 그걸 배운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최고 마가다국의 최고 지성인이고 최고 유명한 브라만인데 거기서 부처님께 딱 물어볼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가르침이 뭐냐면 윤리적 도덕적 행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약, 계율을 지켜.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해야 돼. 거기에서 우리가 심리적 두 번째는 안정을 해야 된다. 그 우리가 명상 또는 삼매, 수행 이렇게 심리적 안정. 그러니까 윤리적 그 행위와 심리적 안정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지혜가 성장한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그래서 탁 나는 당신이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아자타사두 왕이 아주 열받아갖고 막 난리가 났지.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 코로 납작하게 만들으라고 했더니 거기서 무릎 꿇고 나 당신 제자 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손단타에 아버지 어머니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왜 부모를 하냐 그랬더니 그 부모의 그 아들이더만 그 부모가 네가 진정한 브라만이다. 우리 걱정하지 마라. 딱 그러시더만요. 그게 이제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최고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불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드라마 부다에 나오는 중에 그 산자야라고 하는 그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의 스승이 계셨단 말이에요. 회의주의자지. 그것도 나와요. 그죠? 나는 어떤 원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고다마 부다께서 어떤 원리도 믿지 않는다는 건 믿지 않냐 그랬더니 지금 나하고 말장난하자는 뜻이요 그러니까 말장난이 아니라 나는 내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니까 그 산자야 그 대선인인데 그분도 나는 당신이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덕담사라는 가참이 담맘사라는 가참이 상감사라는 가참이 부처님 귀하잖아요. 어느 기록에는 250 제자가 사리불존자, 목련존자 따라가니까 피통하고 죽었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피통하고 죽겠어, 그치? 그게 정상이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 나이든 이런든 관계없이 다 가잖아요. 그리고 우타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비상 비비상 초청점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르쳐준 우타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시다르타 태자가 묻잖아요. 당신보다 더 뛰어난 스승이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잖아요. 나보다 또 뛰어난 스승이 있다면 내가 진작 가서 거기 귀했지 내가 이러고 있겠냐고. 현재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의식 수준이 최고의 수준에 올라온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경지들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 운명을 가장 쉽게 바꾸는 방법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돼요. 어떤 어려운 생각, 힘든 생각, 괴로운 생각이 들더라도 딱 그 생각을 바꿔서 다가올 일 정말 잘 때 노래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들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부처님 말씀하신 신법이에요. 철저한 신법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미래와 현재와 미래가 형성돼 간단 말이지. 아닌 것 같지. 아닌 것 같은데 일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아닌 것 같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즉 신수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건 틀림없이 맞을 거야.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게 맞아. 이걸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믿다 보면 금방 그게 내 생각에 의해서 환경이 이루어지네. 오늘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동창이 한 분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했어요. 어떤 경우든 좋은 생각만 할 수 있다면 환경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환경하고 절대 관계가 없다. 환경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환경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따라오면 되니까 당분간은 따라오면 돼. 어떻게 하면 된다?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그 생각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정말 잘 돼 있는 여러분들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무슨 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지장경이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알아차리게 되고 건강 좋아지고 하는 부분을 차곡차곡 다 느끼게 되니까 그냥 불가사의한 불보살입니다. 여기서 불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불, 약사예불, 석가모니 불 이런 부처님을 불이라고 하고 보살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보살이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합쳐서 이야기하면 불보살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보살. 그래서 그 불보살님들이 위실력을 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재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긍정적으로 돌리게 되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금방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꾸준히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커졌고 눈덩어리 눈덩이 부뜻 불게 되는 거예요. 눈탱이 말고 눈덩이 눈 그거 커지듯 금방 커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그래 해봐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왼수가 하나 있는데 25년째 한 5년쯤 돼갖고 잃어버려 먹을 만하면 찾아갖고 저도 기도하면 될까요? 하여간 5년에 한 번씩 주기로 와요. 근데 25년 전에 시작했으면 꾸준히 했다면 지금쯤 그 물어봐야 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몇 분의 불상을 조성하는 분이 저한테 와서 스님은 이제 제가 맨 땅에 헤딩할 때 정말 헤딩할 때 그때 이제 인연을 맺어가지고 불상 조성했던 분들인데 어쨌든 가나 제가 좀 유명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는 드디어 이제 요사체를 조립식을 털어내고 안 조립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나 법당치 그랬는데 어느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 스님은 성공하셨어. 아니 별로 아직 안 했어. 그냥 하려고 그래. 그런데 본인은 옛날 25년 전이나 그대로라고 그래서 그럼 너도 나처럼 해봐. 그러면 금방 돼. 안 하고서 되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저보다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틀림없이 많아요. 제가 늘 자랑하잖아요. 저는 무죄무간 사주라고. 재물도 없고 관원도 없는 사주라고. 그 이야기를 무제한이네 라고 하신 분이 그 두 분 있었는데 무제한으로 바꿔준 분이 두 분 있단 말이에요. 그치? 지금은 무제한이에요. 지금은 무제한. 무제무간을 무제한으로 바꾸는 방법도 그게 부처님 법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객진 번뇌라고 하는 번뇌만 가진 중생에서 불성을 형성시켜서 불성을 발휘하게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현실은 운명 바꾼 거니까. 그러지? 무제무간을 무제한 재관으로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생각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불보살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절 우리의 스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상벽이라고 하는 그 MC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복을 두 가지 타고났다. 복 없는 복을 타고났다. 복 없는 복. 그러니까 그 복 없는 복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노력하는 복이 형성이 돼가지고 현실이 되더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될까 안 될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다 알아서 생각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서 하면 돼. 잘 때, 정말 잘 때. 무슨 나쁜 생각이 들면 후딱딱 머리 한번 흔들고, 여러분들이 머리 흔들 때, 아, 부정적인 생각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알아채게 탁 흔들고서 잘 때, 정말 잘 때. 엊그제 수요일 날 부산 어느 법우님이 난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왜 자랑스럽냐면, 부처님께서 몸이 편안하게 하려면 지옥을 만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몸뚱이를 편하게 만들려면 지옥을 만든다.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종교를 개종하거나, 또 그걸 가지고 포교를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부산에 가면서 수영로교회라고 장소 내 집만 제사 지내도 된다고 전부 포기해서 그쪽 가서 장소 며느리들 제사 지내기 싫은 며느리들은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 힘들 텐데 제사 통폐합해라. 그게 이제 저한테 스님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좀 법문해 주세요.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올게요. 나는 제사 다 지내고 싶은데 우리 시어머니가 너 힘들으니까 무조건 통폐합해라. 그런데 거절할 수도 없고 안 지낼 수도 없고 하니까 스님이 법문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짜고 치는 뭐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옳은 거니까 제가 동조를 해요. 가끔 가다가 저한테 거짓말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 그건 안 해요. 내가 거짓말 한마디 하고 나면 그 카바를 하려면 얼마나 내가 괴로운데 그러지. 그러고 결국은 그건 뽀록 나요. 내가 그 기억 다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가 금방 뽀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게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법우가 글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그렇게 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한 번도 불보살님들이 감언을 안 해주셨는데 수요일날 백종 해양할 때 그때는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래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지장보살님이 끄떡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너무 많아갖고 잘못 보이는 건가? 그러고 닦고서 또 봐도 그러시면서 처음으로 지장보살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그렇게 좋은 표정을 지어주시더래요. 그런 좋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감흥을 안 하시겠어요? 그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고 기뻐요. 불보살님들도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선제 정말 좋아 이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괴롭다고 하지 말고 작든 크든 간에 금생에 나눠 돌아가는 복은 나눠주면 되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자꾸 채우는 거예요. 티벳 스님들이나 불자들은 다음 생을 금생에 많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다음 생을 염려하게 되면 금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실천하고 개정애를 더 닦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복을 닦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목고 나와서 많은 분들이 출세하고 좋은 위치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생 세세생 살면서 한 생 여러분들이 잘 수행하고 불보살님들 말씀을 신의 행진한 그 결과로 세세생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행위, 심리적 안정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연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생 정말 잘 살았어. 멋지게 살았어. 현재 여러분들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그 경우에도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꾸준히 하게 되면 그 좋은 생각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용심법이라고 하는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 정말 잘 때 늘 노래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질문 없죠? 질문 있어요? 한 분만 받을 때 하세요. 제가 정민경입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예. 제가 경전을 읽었는데 니키아 경전이 부처님 후기 경전과 지금 지장경이나 법화경들은 여시아문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차이를 이거는 부처님의 직서가 아닌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게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승 비불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일본의 어떤 또라이 학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승 경전,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정토경전, 지장경 이런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그 학설을 내놔 가지고 한참 엄청나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장경은 그 법구경 이야기에 나오는 담장박갓경이라는 경전에 근거를 해서 그게 이제 불보살님들이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성경전은 많은 분들이 금강장 보살이나 문수보살님이 주역이 되셔요.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제세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하셨던 법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이유는 부처님 되는데 부처님 말씀하고 어떤 부분에서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없어요. 없을 경우에는 대승경전도 그래서 이제 금구직설 그래서 석가세존 응화신으로 오셨던 석가세존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대승경전은 주로 그 어떤 뛰어난 스님의 입을 통해서 그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화엄경은 용수보살님께서 용궁에 가서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부처님 제세시 그 45년 동안 또는 49년 동안 설하신 법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때가 되면 나오게 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2500년 후에는 어떤 경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경전들이 일자무식이나 어떤 사람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록해 가지고 경전 대승경전들이 근데 주로 문수보살과 금강장보살, 금강수보살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 물론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전이 부모은중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경 그렇게 표현해요. 위경. 그 거짓 위자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전 그 위경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들은 거의 다 중국으로 왔을 때는 이렇게 세로로 써 있는데 그게 이제 가로로 쓴 경전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위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된 경전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 경전들도 필요할 때는 나와요. 그 한국에서 유행하는 대표적인 그 위경이 천지팔량 신주경. 그 불경에는 그 뭐 삼재 동토 뭐 이런 거 원래 불교에는 그거 없잖아요. 그거 다 나와요. 뭐 오황 토번 뭐 이렇게 갖고 쭉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도교와 불교의 습합된 경전이에요. 그러면 그 경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지역과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이 그 대도인들이나 그 마음이 아주 순수한 분들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 천지팔량 신주경을 읽어봤는데 대학 때 절에 가 있는데
돈 필요하면 세 번만 읽으면 꼭 거기 주지 스님이 불러갖고 돈을 왕창 주시더라고요. 아주 그 신통하더라고, 신통방통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급한 불 끄는데 또 중생들이 그 현실적 소원 성취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위경이라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중생들이 그때그때 소원을 성취시킬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불교로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모원중경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하는데 인도에는 효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경전을 읽고 제 후배 하나가 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울었는데 베개하고 요가 다 젖었더래. 얼마나 밤새도록 울었나. 근데 그 후배는 다른 경전은 하나도 안 읽고 오로지 부모원중경만 읽는 거예요. 그러고도 불보살님들 가패를 입어서 아주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효도 달가면서 살고 그렇게 살더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셨냐 안 하셨냐 하는 것보다 그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세계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성경전은 대성경전도 전부 다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누가 쓴 게 아니라 대표적인 지장경 같은 경우는 담장박갓경이라고 하는 경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고, 또 부처님 당시에 목련경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우란 문제가 다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덧붙이고 이해하기 좋게 만들었을 수는 있는데 부처님 말씀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성경전은 지금은 다 불설이다라고 다 인정을 하지 불설이 아니다라고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듣고 와서 그게 아주 되게 최신 이론인 줄 알고 와서 막 그렇지 않냐고 나한테 와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워낙 무식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고 그 무식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하지. 그냥 네가 옳다 그래. 무식하면 엄청 씩씩해지니까 길이 없어. 그래서 일본의 학자가 메이지 유신 이전에 주장했던 것인데 완전히 그건 지금 사라졌어요. 우리 한국 몇몇 교양대학 정도 수준 있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 아직도 큰 소리 쳐요. 시대에 뒤떨어진 거지. 작년 11월 달에 중국의 약사도량, 중국 최초의 약사도량에 논문을 발표하러 갔었어요. 제가 약사경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온 분들은 하나같이 약사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유경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산스크리트본을 가지고 있다. 지금 캐시미르 지역에 에서 서기 4세기경에 필사본, 사경본 산스크리트본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를. 그랬더니 꼭 보여달라고. 이번에 이제 대자은사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현장 법사님은 절대로 근거 없는 경전을 한자도 옮긴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거기 감언이 산스크리트본이 틀림없이 쓸 거다. 근데 그건 내가 가지고 있다. 산스크리트. 그렇게 중국의 저명한 불교학자들도 약사경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다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대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대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등신인데 지가 잘났다고 엄청 시리 버텨서 이제 그거 내가 복사에다 주기로 했어요. 복사에다 주기로. 제발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자비심과 보리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비해 놓은 불보살님들의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경전에, 예를 들어서 미륵경전은 무착보살께서 밤에 선정에 들어서
도솔천에 가서 미륵보살님께 그 받아온 경전을 갖다가 쓰고 논을 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저명한 스님들 중에 그런 거 부정하는 스님들 많아요. 그 대표 선수가 정토의 법륜 스님. 대승불교는 불교 아니다라고 아주 막 씩씩하잖아요. 엄청 씩씩해요. 왜냐하면 대승불교의 논설을 제대로 한 번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실이 없어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없어서 그래요. 대승경전 논서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훨씬 불교를 체계적으로 정말 잘 해설해 놨어요. 대지도론이라든지 대승기시론이라도 읽으면 대승이 왜 대승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면을 안 하게 되면 불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불교는 근본적으로 발증상심, 발출리심, 발보리심, 이 3종 발심을 하기 위해서 믿는 거기 때문에 발보리심으로 나가는데 대승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없어요. 현재 한국 불교가 대승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한국 불교는 원칙적으로 대승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대승이 아니냐면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보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남을 더 이롭게 하는 쪽으로 전환이 될 때 진정한 대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한국 불교는 대승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오로지 스님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건 대승불교가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불자로서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회의 현상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불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10년 후에 한국 불교가 없어질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0년 후에는 불교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거다. 다만 사라지는 종파는 있을 거다. 사라지는 종파는 있을 거다. 왜? 보리심을 가지고 그 사회를 바라보는 불교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리사욕이라든지 인과가 없고 불교가 없는 그 종단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종단은 사라지게 돼 있다. 사라지게 돼 있다. 고려시대 때 불교가 조선시대 때 와서 핍박받는 거 똑같아요. 불교 국가로 건립된 고려 왕조가 승가의 부패에 의해 가지고 부패된 부분이 많았고 사라진 거예요. 승가가 부패. 불교는 절대로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망하지 않아요. 자체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사자지 신중지충, 사자는 백수의 제왕이기 때문에 외부의 짐승들의 공격에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병균에 의해서 죽는다. 그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10년 후에 사라질 종단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의 불교는 안 없어져요. 왜? 여러분들과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있으니까.